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주인, 나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비유를 통해 믿는 자들에게는 천국의 진리를 쉽게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메시지를 배척하는 자들에게는 감춰진다는 사실에 놀랍니다. 아직 믿지 않는 우리 형제 자매의 눈을 열어주셔서 비유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마가복음 4장부터 6장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첫째,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천국 복음의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둘째,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와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셋째, 세례 요한은 죽었고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후 물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4장, 예수님이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가르치시는 이유는 첫째, 천국의 심오한 진리를 일상생활에 빗대어 쉽게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둘째, 천국의 소중한 진리를 비유로 감싸 복음의 적대자들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복음은 모든 자들에게 똑같이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의 심령에 따라 각각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적어도 복음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고 몇십 배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악한 자의 공격과 외부의 환난 및 박해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을 극복하고 제거해야 합니다. 씨 뿌리는 자는 자신이 뿌리는 씨가 좋은 땅에 떨어져 풍성한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이처럼 씨 뿌리는 자인 예수님은 자신이 뿌린 말씀의 씨가 사람들의 부드럽고 좋은 심령에 떨어져 그 말씀이 그의 속에서 튼튼하게 뿌리를 내리고 왕성하게 자라서 마침내 그 사람의 온 인격과 삶을 통해 풍성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길 기대하십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비밀이 드러나고 나타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등경 위에 두려 함은 그 빛을 널리 밝히기 위함이듯이 천국의 비밀 역시 당장에 숨기고 감춰진 것 같아도 언젠가는 사람들에게 밝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 농부가 그 씨의 성장과 결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미암아 천국 복음의 씨가 잘 자라나서 마침내 추수할 만큼 곡식 열매가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비유로만 가르치셨는데 비유는 헬라 원어상 어떤 사물을 곁에 두고 그것에 빗대어 말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센 파도를 두려워할 때 바람을 꾸짖고 바다를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제자들처럼 믿음이 약하면 두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강한 믿음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두려운 상황에 결코 직면하지 않을 것이라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예수님은 우리가 직면하는 상황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크신 분이고 모든 것이 그분의 통치 아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따라서 강한 믿음의 소유자는 두려운 상황 중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능히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5장, 예수님이 바다 건너편 거러사인의 지방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에게 들어있는 군대 귀신들의 요구대로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하여 그것들이 바다에 빠져 몰살했습니다. 귀신의 정체는 타락한 천사들이고 본래 천사장이었던 사탄이 하나님을 거스릴 때 타락한 천사들도 사탄을 따랐습니다. 그것들은 지금도 끝없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맞서는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귀신들은 사탄을 돕는 쫄개들입니다. 마귀 혹은 악마라고 불리는 사탄은 하나이지만 사탄 밑에 귀신들은 군대처럼 많습니다. 하지만 사탄이나 귀신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며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귀신들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계시록 20장 말씀처럼 세상 마지막 날에 모든 귀신들은 그 우두머리인 사탄과 함께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대가벌레는 열 성읍이라는 뜻으로 갈릴리 바다 동편과 요단 강가에 인접한 빌라델피아, 다메섹, 거라사 등 10개 도시를 총칭하는 말입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에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허락도 없이 옷자락을 만지고 병이 나았습니다. 이 일은 예수님 몰래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전지하신 분으로 자신의 능력이 자신의 동의 없이 몰래 나가는 것을 모르고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옷에 손을 댄 자가 누구냐고 물은 이유는 혈루증 걸린 여인에게 일어난 비밀스러운 이적을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알려 복음 전파의 기회로 삼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치유받은 여인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 그녀에게 참된 마음의 평강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회당장 집에 들어가서 12세 된 소녀의 손을 잡고 달리다굼 하시어 살리셨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한 여인의 발병 시기와 12세 된 소녀의 출생은 같은 해에 시작되었습니다. 사람은 불치병에 걸릴 수도 있고 어린 나이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보여주듯이 예수님을 만나면 병이 낫고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어느 경우에는 충분한 믿음으로 기도할지라도 치유의 은총이 임하지 않을 때도 종종 있습니다. 예수님도 믿음만 있으면 자동적으로 병이 치유된다고 가르치지는 않으셨습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35번의 치유 이적을 보면 치유를 보장해주는 일정한 공식은 발견되지 않습니다. 6장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고향으로 가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고향 사람들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이고 동생들도 있다 하며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부터 보아온 사람들이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향에서 아무런 권능도 행사하실 수 없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적을 베푸시는 목적은 그것을 통해 신앙을 갖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불신하는 나사렛의 분위기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의 세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적인 권능을 행사할 때 그리스도와 올바른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스게와의 아들처럼 도리어 화를 입을 수 있습니다. 영적인 권능을 베푸는 목적은 하나님 왕국의 확장과 교회의 덕을 세우고 개인의 영적 성숙입니다. 12 제자들은 둘씩 짝을 이루어 다니며 회개를 선포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병자를 고쳤습니다. 세례 요한의 목을 벤 사람은 헤롯 대왕의 둘째 아들인 헤롯 안디바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의 분봉왕이었습니다. 헤롯은 세례 요한의 메시지에 크게 번민했습니다. 참 선지자 세례 요한의 올바른 가르침과 그런 세례 요한을 죽이려는 자신의 아내 헤로디아의 요구 사이에서 헤롯의 양심이 심한 갈등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헤롯은 세례 요한의 올바른 메시지에 따라 회개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그가 자기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와의 부도덕한 관계를 청산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오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 식사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오는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으니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성인 남녀 5,000명을 배불리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은 오병이어의 기적은 인상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사복음서 기자들은 모두 기록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후 홀로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습니다. 제자들이 바람 때문에 힘겹게 노를 저을 때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이적을 경험했지만 이적의 초점을 놓쳤습니다. 그들은 베풀어진 기적에 놀랐지만 기적을 베푼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또 다른 위험이 닥치자 제자들은 둔한 마음으로 허둥댔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안심시켜 주시기 위해 물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게네사렛 땅에 이르렀을 때 사람들이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왔습니다. 병자들은 예수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댈 수 있게 해 주길 바랬고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았습니다.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후 깨끗하게 나았다는 소문이 백성들 사이에 널리 퍼졌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기를 원했습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아픔과 고통 때문에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산 소망이십니다.